장자, 제물론. 남곽자기가 책상에 기대 앉은 채 하늘을 향해 길게 숨을 내쉬었다. 멍하니 육신을 버린 듯했다. 안성자유가 앞에 있다가 물었다. 어찌 되신 겁니까? 육신을 마른 장작같이 하고 마음을 불 꺼진 재처럼 만드셨군요. 지금 책상에 기대신 모습은 예전 모습과는 다릅니다. 남곽자이가 대답했다. 자유야, 훌륭하구나. 그런 질문을 하다니. 지금 나는 육신의 나를 잊었다. 너는 그것을 아느냐? 너는 사람의 피리 소리는 들었어도 땅의 피리 소리는 못 들어봤을 거다. 땅의 피리 소리는 들었더라도 하늘의 피리 소리는 못 들어봤을 거다. 자유가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여쭙겠습니다. 자기가 대답했다. 돼지가 내쉬는 숨결을 바람이라고 하지. 그게 일지 않기도 하지만 이렇다 하면 온 구멍이 크게 울린다. 그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어봤지. 산이 높은 봉우리에 배가름되는 나무구멍은 코나 입 같고 귀나 들보 같다. 술잔이나 절구 같고 웅덩이 같고 구덩이나 거친 물 같고 화살 소리 같다. 질책 소리, 숨 쉬는 소리, 외치는 소리, 우는 소리, 울리는 소리, 짖는 소리. 앞바람이 소리내면 뒷바람도 소리를 낸다. 바람이 살짝 불면 가볍게 응답하고 바람이 세게 불면 크게 화답하다가 사나운 바람 그치고 구멍들 고요하면 너는 못 보았느냐? 나무가 크게 작게 흔들리는 것들. 자유가 말했다. 땅의 필이란 땅의 구멍이 내는 소리고 사람의 필이란 대나무 악기들이군요. 그럼 하늘 필이란 무엇입니까? 자기가 대답했다. 하늘 필이란 들리는 소리는 수만 가지지만 스스로 소리를 멈추게도 한다. 모두 자연스러움에서 나온 것이니 그것을 주재하는 게 그 누구겠는가. 많이 한다는 사람은 지식을 뽐내고 조금 아는 사람은 자질구레한 말을 한다. 그럴듯한 말을 하는 사람은 큰소리치고 하찮은 말 하는 사람은 재고 따진다. 잠자리에서도 머리가 복잡하고 깨서는 바쁘게 움직이며 갖가지 일로 부딪히고 얽매여서 매일 마음속으로 다투며 산다. 간교한 사람, 음흉한 사람, 치밀한 사람. 작은 일에도 어쩔 줄 몰라 하고 큰 일에는 어리 나간 듯하다. 말투는 화살을 쏜 것처럼 시비를 가리려고 덤빈다. 말을 감추며 다짐하는 듯하지만 마음속은 어떻게든 이기려고 한다. 그들이 겨울철 냉기처럼 싸늘한 것은 참마음을 잃어간다는 뜻이다. 자기 생각에 푹 빠져서 다시는 참됨을 회복하지 못한다. 욕심에 얽매여서 꽉 막힌 모습은 늙을수록 더해간다는 표시다. 죽음에 가까워진 마음은 다시는 회복될 수 없다. 희노애락에 빠지거나 걱정과 한탄, 변덕과 공포, 경박과 방탕, 교만과 위선에 산다. 즐거움 속 허망함을 만들고 습한 곳에서 곰팡이가 생기듯 아침 저녁 감정에 휘둘리면서도 그것이 어디서 싹트는지 모른다. 멈춰야 한다. 그쳐야 한다. 그것이 어디서 싹트는지 알 수 있다면 그런 감정이 생기는 까닭도 알 수 있다. 저게 아니면 나라는 것도 없고 내가 없으면 저것도 없다. 이런 사실은 쉽게 이해되지만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지는 모른다. 참자가 있기는 있어도 그 흔적을 찾을 수는 없다. 참자의 존재는 확실하지만 그 모습을 볼 수는 없다. 실제하지만 형체가 없는 것이다. 수많은 뼈와 9개의 구멍, 6개의 장기가 몸에는 다 갖추어져 있는데 이 중 어떤 것이 나의 주인일까? 너는 이 전부를 자신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일부만 자기라고 여기느냐? 이처럼 신하와 척들만 있는 것일까? 사실 신척들은 서로 다스릴 수 없다. 교대로 왕도 되고 신하가 되는 것일까?
아니면 그 안에 참된 왕이 있는 것일까? 그 실체가 뭔지 찾건 못 찾건 내 안의 참된 주인은 여전히 존재한다. 일단 몸을 받았으나 죽지는 못하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데 세상과 서로 다투며 말 달리듯 삶이 지나가도 멈출 수 없으니 정말 슬프지 않은가? 평생토록 애쓰지만 성공도 못하고 피로에 지쳐도 돌아갈 곳 없으니 참으로 애처롭지 않은가? 사람들은 살아있다고 좋아하지만 그 무슨 소용이 있는가? 겉모습이 늙어가면서 그 마음도 찌들어가니 참으로 가엾지 않은가? 인간의 삶이란 이처럼 어리석은 것이다. 아니면 자기만 어리석고 남들은 어리석지 않은 것일까? 자신의 고정관념대로만 산다면 그 누가 기준점이 없겠느냐? 어찌 모든 것이 변함을 알고 깨우친 사람만 기준점이 있겠느냐? 어리석은 자에게도 생각은 있다. 선입견 없이 시비를 가린다는 말은 오늘 월나라로 가서 어제 도착했다는 말이다. 이것은 없는 일을 있다고 우기는 궤변이다. 없는 것을 있다고 하면 성인인 우왕이라도 알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알겠느냐? 말이란 무심하게 나오는 소리가 아니다. 말이란 주관적인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과연 참된 말이란 있을까 아니면 없을까? 사람의 말은 단순한 소리와는 다르다. 그렇다면 옳고 그름은 있는 것일까 아니면 없는 것일까? 돈은 왜 가려져서 참과 거짓이 생기고 참된 말은 뭘로 가려져 시비 다툼이 생길까? 돈은 어디로 숨어 보이지 않고 참된 말은 어디 있기에 구분이 안 될까? 돈은 자질구레한 지식에 가려졌고 참된 말은 허황된 말에 가려졌다. 유가와 무가의 논쟁은 상대방이 맞다고 하면 틀렸다 하고 한쪽이 부정하면 굳이 긍정한다. 상대가 그렇다는 것을 옳다고 하고 한쪽이 옳다는 것을 틀렸다고 하니 맑은 눈으로 본만 못하다. 상대방은 모두 저것들이며 자기 쪽은 모두 우리들이다. 상대방을 보면 옳게 보이지 않고 자기를 보면 모두 옳게 보인다. 사실 저것이란 이것에서 나왔고 이것 역시 저것에서 비롯됐다. 저것과 이것이란 동시적인 것이다. 그처럼 삶은 죽음과 이어져 있고 죽음은 삶과 연결돼 있다. 옳다라고 하는 순간 옳지 않게 된다. 옳음 때문에 틀림이 있고 틀림이 있으므로 옳음이 있다. 성인이 상대적인 관점을 떠나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것이 저것이며 저것 또한 이것이다. 저것에도 옳고 그름이 있고 이것에도 옳고 그름이 있다. 저것과 이것이라는 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도저도 없는 것일까? 이런 작은 구별을 그치는 것을 도의 중추에 선다고 한다. 도의 중추에 서야 중심을 잡고 한없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옳음도 하나의 순환 과정이고 틀림도 하나의 순환 과정이다. 그러므로 맑은 눈으로 보라고 한다. 내 손가락으로 남의 손가락을 부정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남의 손가락을 부정하느니만 못하다. 말을 가지고 남의 말을 부정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가지고 그 말을 부정하느니만 못하다. 천지자연도 손가락과 연결돼 있고 만물도 한 필의 말과 하나로 이어져 있다. 다른 사람이 된다고 하면 나도 되고 다른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 나도 안 된다. 길이란 다니다 보면 연결된다. 어째서 된다고 할까? 남이 된다고 하면 나도 될 수 있다. 어째서 안 된다고 할까? 남이 안 된다고 하면 나도 안 될 수 있다. 만물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사물마다 각각의 용도가 있다. 어떤 사물도 잘못된 게 없으며 어떤 사물도 안 되는 것은 없다. 따라서 대들보와 작은 기둥, 추녀와 미녀, 이상하고 괴상한
서로 다른 모든 사물이 도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것이다. 분열은 곧 합일이며 완성은 곧 파괴다. 만물은 완성과 파괴로 고정됨 없이 다 하나로 연결된다.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로 통함을 알므로 자기만 옳다고 하지 않고 자연에 맡김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왜 그런지 알 수 없는 것을 도라고 한다. 노력을 다해서 이해해 보려고 해도 끝내 하나됨의 원리를 모르니 이를 조삼이라 한다. 조삼이란 무엇인가? 원숭이 사육사가 도토리를 주면서 말했다.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주마. 원숭이들이 모두 화를 냈다. 그러면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라고 하자. 원숭이들이 다 좋아했다. 내용은 똑같은데 기쁨과 분노가 생긴 것 역시 그 때문이다. 따라서 성인은 시비를 조화시켜 자연의 균형을 따르니 이를 조화로운 균형이라고 한다. 옛날 깨달은 사람은 지혜가 지극했다. 어째서 지극한가? 본래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으므로 지극하고 극진하다고 한 것이다. 아무것도 더할 필요가 없는 경지다. 그 다음 수준은 사물을 인식하기는 하지만 분별하지 않는 경지다. 그 다음 수준은 사물을 분별하지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경지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도가 가려졌고 도가 가려지자 편협한 생각이 나타나게 됐다. 완벽함이니 부실함이니 하는 게 있는 것일까? 아니면 없는 것일까? 연주가 완벽하다 부실하다 따지는 것은 옛날 소시 검은고 연주 때문이다. 그런 구별을 하지 않으려면 소시의 검은고 연주가 없어야 했다. 소시 검은고 연주나 사광이 북채로 친 박자, 해자가 펼친 논변, 이 세 사람의 재주는 모두가 절정에 달했다. 그래서 평생 그 일에 몰두했고 그들이 좋아했던 이런 일은 다 남들보다 뛰어났다. 자신들이 즐기는 이런 일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자 했다. 해자는 잘 모르면서 남을 가르치려 했고 견백론이란 궤변으로 시종했다. 소시의 아들은 아버지 재주만 흉내낼 뿐 평생 완벽에 이르지 못했다. 이를 완벽이라고 한다면 나도 완벽하게 하는 게 없지만 완벽하다고 해야 한다. 이를 완벽이라고 할 수 없다면 세상과 나 아무것도 완벽함이란 없다. 따라서 혼란스러운 과시를 하는 짓은 성인은 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 생각 대신 남들의 의견에 맡겨둔다. 이를 맑은 눈을 뜬다고 한다. 여기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궤변과 같은 종류일까 아니면 다른 종류일까? 같은 종류건 아니건 결국 궤변이 되기 때문에 그들과 다를 것이 없다. 그렇더라도 한번 말해보자. 시작이라는 게 있지만 시작되지 않은 때가 있고 시작되지 않음도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가 있다. 있음이라는 게 있고 없음이라는 게 있지만 없음 이전의 상태가 있고 없음 이전의 이전 상태도 있다. 그런데도 있음과 없음이 생겼다. 있다 없다고 하지만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 것인가? 지금 내가 유무에 대해 말을 하는데 내가 한 말에 진정 유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천하의 털끝보다 큰 게 없지만 태산도 작은 것이다. 죽은 아이보다 장수한 이는 없지만 팽조도 요절한 셈이다. 천지는 나와 함께 생겼고 만물은 나와 하나다. 이미 하나가 됐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기왕 하나가 됐다고 해놓고 말을 안 할 수 있겠는가? 하나됨과 참된 말이 합쳐 둘이 되고 그 둘에 나의 말 하나가 더해져 셋이 됐다. 이렇게 하다 보면 계산에 능한 사람도 셀 수 없으니 보통 사람이 셀 수 있겠는가? 무에서 유로 진행돼서 이제 셋이 됐는데 유에서 유로 진행되는 경우에서랴. 더 이상 나아갈 필요 없이 그대로 자연에 맡길 뿐이다.
참된 도에는 정해진 이것과 저것이 없고 참된 말에는 고정된 옳고 그름이 없다. 자기가 옳다고 하면 분별이 생긴다. 분별에 관해서 말해보자. 귀함이 있으면 천함이 있고 윤리가 있으면 정의가 있다. 분별이 있으면 변론이 있고 경쟁이 있으면 다툼이 있다. 이를 유가 무가의 8가지 분별이라 한다. 세상 일 이외의 것을 성인은 그대로 둔 채 논하지 않는다. 설사 세상 일이라도 대강만 말할 뿐 논평하지 않는다. 역사는 세상을 다스린 선왕의 기록이다. 성인은 이에 논평은 하되 따지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분별을 하다 보면 분별할 수 없는 게 있고 논변을 하더라도 논변을 할 수 없는 게 있다. 왜 그럴까? 성인은 그 모든 것을 품지만 사람들은 분별심을 과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따지기 잘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게 있다고 한다. 진정한 도에는 이름 붙일 수 없고 참된 논변은 말이 필요 없다. 지극한 어진매는 어진 모습이 없고 참다운 청렴은 겸손함이 없으며 진정한 용기는 함부로 덤비지 않는다. 도를 설명하면 도라 할 수 없고 말로 시비를 다투면 결론이란 없다. 어짐도 고착되면 실천할 수 없고 깨끗함이 드러나는 청렴은 믿을 수 없으며 혈기만의 용기는 참된 용기가 아니다. 이 5가지는 원래의 참된 인성이었지만 점차 세속에서 변질됐다. 그런 변질된 일을 그친다면 참으로 대단한 일이다. 어느 누가 말하지 않는 논변과 도라고 하지 않는 도를 알겠는가? 그것을 안다면 하늘을 품은 마음이라고 한다. 물을 부어도 가득 차지 않고 퍼내도 그것은 마르지 않으니 왜 그런지는 알 수 없다. 이를 숨겨진 빛이라 일컫는다. 옛날에 요가순에게 물었다. 나는 종, 회, 서 3나라를 치려하네. 임금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편치 않으니 왜 그럴까? 순이 말했다. 그 3나라는 잡초가 무성한 미개한 땅에 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옛날에 10개의 태양이 동시에 떠서 만물을 비춘 일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인덕이 태양보다 밝지 않으십니까? 설결이 왕예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만물이 하나임을 아십니까? 내가 어찌 알겠나? 선생님은 잘 모른다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어찌 알겠는가? 그렇다면 아는 게 없으십니까? 어찌 알겠나? 그렇지만 한번 말해보자. 어찌 알겠는가? 내가 안다는 게 모르는 것인 줄. 또 어찌 알겠는가? 내가 모른다는 게 아는 것인 줄. 이제 자네에게 한번 물어보겠네. 사람은 습한 데서 자면 허리병으로 죽지만 미꾸라지도 그렇던가? 사람은 나무 위에서 벌벌 떨지만 원숭이는 무서워하던가? 그 셋 중에 누가 바른 거처를 알고 있는가? 사람은 가축의 고기를 먹고 사슴은 풀을 먹고 지네는 뱀을 먹고 올빼미는 쥐를 먹네. 그 넷 중에 누가 참맛을 아는 것일까? 원숭이는 잔나비를 짝으로 하고 고라니는 사슴과 교배하고 미꾸라지는 물고기와 놀지. 모장과 서시는 사람들이 다 미녀라고 말하지만 그들을 보면 물고기도 달아나고 새는 날아가고 사슴들은 도망치네. 이 넷 가운데 누가 천하의 미인을 아는 걸까? 내가 보건대 어짐과 정의, 옳고 그름이라는 것들을 어지럽게 주장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들을 구별할 수 있나? 설결이 물었다. 선생님은 이해를 따지지 않으시는데 도인은 그런 것을 안 따집니까? 왕예가 대답했다. 도인은 신령한 사람이네. 들이 나무를 다 태워도 그를 태울 수 없고 황화물이 얼어도 그를 얼릴 수 없네. 우레가 산을 부숴도 다치지 않고
태풍이 몰아쳐도 놀라게 하지 못하지. 그런 인물은 구름을 타고 해와 달을 부리면서 세상의 밖에 논인다네. 생사도 그를 움직일 수 없는데 이해타산의 꿈쩍이나 하겠는가? 구작자가 장호자에게 물었다. 제가 공자에게서 들었습니다만 성인은 세상 일을 좇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지도 해로움을 피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얻으려 하지 않고 이치에 구애받지도 않고 말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말하고 말을 해도 아무 말 하지 않은 듯 속세히 밖에서 논인다고 합니다. 공자는 이를 헛소리라고 했지만 저는 그가 도를 취득한 것이라고 봅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호자가 말했다. 그건 황제조차도 믿지 못할 텐데 공자 따위가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자네도 너무 성급하네. 달걀을 보자마자 새벽닭 소리를 기다리고 화살을 보자마자 올빼미 구이를 찾는 격이네. 이제 자네에게 편하게 한마디 할 테니 자네도 그리 알고 들어보게. 어째서 해와 달을 품고 우주와 함께하며 만물과 하나가 되지 않는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고 존귀함과 비천함을 하나로 보질 않는가? 사람들은 갖가지 일에 얽매여 살 때 성인은 어리석고 우둔한 듯 편안하네. 만물과 뒤섞여서 혼연일체가 되고 세상 만물도 이처럼 시비나 이해를 따지지 않네. 어찌 알겠는가? 삶을 좋아한다는 게 잘못된 생각인지. 어찌 알겠는가? 싫기만 한 그 죽음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인지. 여희는 예지방 관리의 딸이었네. 진나라로 끌려갈 때는 눈물로 옷깃을 다 적셨지. 진나라 왕궁에 가서 왕과 침대에 들고 맛있는 요리를 먹게 되자 운 것을 후회했다네. 어찌 알겠는가? 죽어가던 사람이 살고 싶어 했음을 후회할지. 꿈속에서 술 마시던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울고 꿈속에서 울던 사람은 아침에 사냥놀이를 가네. 꿈을 꾸고 있을 때는 그것이 꿈인 줄도 모르고 꿈속에서 꿈을 해몽하네. 깬 뒤에야 그것이 꿈인 줄 알지. 진정한 깨어남이 있어야 삶이 한바탕 꿈인 줄 알게 되네. 어리석은 자들은 깨어있다고 자처하고 훤히 다 안다고 하면서 서로 왕이니 재상이니 하니 정말 답답하네. 공자와 자네야말로 꿈꾸고 있는 자들이네. 자네더러 꿈꾼다고 말하는 나도 꿈속에 있네. 이런 이야기는 이상한 말 같지만 오랜 뒤에 깨달은 사람 만나 이 말의 설명을 듣는다면 그건 아주 빨리 만난 것이네. 내가 자네와 논쟁한다고 해보세. 자네가 나를 이기고 내가 자네에게 지면 정말 자네는 맞고 내가 틀렸을까? 내가 자네를 이기고 자네가 내게 지면 진정 나는 옳고 자네는 그른 것일까? 한쪽은 옳고 다른 쪽은 그른 것일까? 아니면 둘 다 맞거나 둘 다 틀린 것은 아닐까? 나도 자네도 알 수 없네. 사람은 어둠 속에 갇혀 있으니 누구에게 물어볼 수 있는가? 자네와 의견이 같은 이에게 물으면 이미 자네와 같은 생각이니 어떻게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나? 나와 의견이 똑같은 이에게 물어보면 벌써 나와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으니 어떻게 시비를 가려주겠나? 우리와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 물으면 이미 우리와 의견이 다르니 어떻게 맞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와 입장이 같은 사람에게 물으면 우리 둘과 입장이 같으니 어떻게 시비를 가려주겠나? 그렇다면 나도 자네도 또 다른 사람도 누가 옳은지 알 수 없는데 그 누구를 다시 찾아야 할까? 자연의 조화를 이룬다는 건 무엇인가? 옳다고 강조하면 옳지 않으며 그렇다고 주장할수록 그렇지 않다. 옳다고 하는 게 정말 옳다면 그것은 옳지 않음과는 다르니 더 따질 필요가 없다. 그렇다 함이 실제로 그렇다면 그것을 그렇지 않다는 입장과 다르다고 새삼 따질 필요가 없다. 다투고 따지는 소리는 서로 대적하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대적하지 않으면 자연의 섭리에 따를 수 있다. 자연의 변화에 맡겨둠이 천수를 다하는 방법이다. 나이나 정의 같은 걸 잊으면 자유로운 경지에서 논일게 된다. 세속을 벗어난 경지에 삶을 맡기게 된다. 망량이 그림자에게 물었다. 방금 그대는 걷더니 이제는 멈춰 있고 전에는 앉아 있더니 지금은 일어나 있네. 왜 그처럼 지저가 없나? 그림자가 대답했다. 내가 의지하는 주인이 있어서 그러네. 내가 의지하는 그 주인도 또 누구에게 의지하는 게 아닐까? 내가 주인에게 의지하는 것은 비늘에 의지한 뱀, 날개에 의지한 매미 같은 건 아닐까? 그런지 어떻게 알며 안 그런지 어떻게 알겠는가? 밤에 장주가 꿈을 꿔 나비가 됐다.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는 즐겁고 기분이 좋아서 자기가 장주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다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분명히 장주였다. 장주가 꿈에 나비가 됐는지 나비가 꿈에 장주가 됐는지 알 수 없었다. 장주와 나비는 틀림없이 다른 존재다. 이를 사물로 하나됨이라고 한다.